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회령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읽은 예레미야 2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왕과 귀족 그리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고요. 나라는 이제 약소국의 서름을 아주 단단히 겪고 있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때는 앞으로 한 10여 년이 조금 남아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두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마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백성들이 모두 다 이 예언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서 모두 다 빽빽히 들어서 있는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 28장의 그 배경이 됩니다. 한쪽에는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양쪽에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본문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목에는 그날 나무로 만든 멍에를 여기에다가 딱 걸치고 예레미야가 기이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그 멍에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깎아서 멍에를 목에다 걸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 둘 다 똑같은 말씀으로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지는 그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냐가 먼저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아김이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끌려간 왕도,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간 모든 백성도, 그리고 빼앗긴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면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들더니 그것을 한 번에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통쾌한 소식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마도 환호하고 박수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차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계속 외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였고, 그리고 배신자라고 비난하면서 때리고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향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너 지금 하는 말 거짓말이야 하면서 아주 대차게 쏘아붙일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뜻밖의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첫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도 지금껏 계속해서 아주 모질 말을 했지만 하나냐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그 말이 정말 사실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빨리 되돌아오기를
똑같이 바란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다만 예레미야는 그 뒤에 몇 마디를 덧붙이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평화를 약속하는 예언은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야 참으로 참된 것으로 드러난다 라고 조용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는 시간이 좀 흐르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거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성전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정반대의 이 예언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와 그리고 하나냐 둘 중 누가 참 예언자인지 지금 당장은 가려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성전 그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었다면 우리는 이 둘 중 누구를 참 예언자라고 박수치고 신뢰할 만 했을까요? 우리야 뭐 성경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는 다 압니다만, 만일 성경 내용을 모르고 그 자리에 섰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냐의 목소리가 더 희망차고 더 믿음 좋아 보이니 저 사람이야말로 참 예언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의 말 그대로 그 도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70년을 타향해서 보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갈릴길마다 두 가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는 안전하고 모두가 박수치는 길로 가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더디고 답답한 길로 가라는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두 목소리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게다가 누가 나타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길로 가 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런 갈림길에 서면 솔직히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 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길이지 라고 하면서 단언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 본문에서 두 예언자가 사실은 서로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빛나는 자리, 높은 자리, 성공한 자리, 형통한 자리, 무엇 하나 문제가 없는 그 자리, 멍에가 단숨에 꺾이는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보이는 증거, 빠른 승리, 모두들의 찬사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 보여주시는 자리에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광과 성공의 꼭대기가 아니라
고통받고 버림받는 십자가 위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뒷모습, 그분의 등, 다시 말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학자이다. 이와 반대로 영광의 신학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너짐을 참아보지 못해서 악한 것을 선하다고 우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자들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들 귀에 절대로 순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역시 빛나는 자리, 높은 자리, 모든 것이 형통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늘 그렇게 믿어갑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날, 사업이 무너진 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날,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뭘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 그러면 조금만 더 신앙생활 잘하고 조금만 더 기도에 매달리면 우리의 형편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더 그렇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매달려도 달라지지 않으면 다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탓이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느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뒷모습, 당신의 등을 우리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등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십자가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시간에 맡겨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리고 종교개혁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분별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잣대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느 목소리가 참인지, 어느 쪽이 더 듣기 좋고 더 화려한가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더 달콤하고 더 빠르고 더 화끈한 말일수록 오히려 더 의심해 보아야 된다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치켜 세우거나 그렇게 우리를 고조시키는 대신 값을 치르게 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아닌 작은 자에게로 우리를 떠밉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모양을 한 말씀이 바로 참이 됩니다. 그러니 분별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닌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갈등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그 기준을 세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자리입니다. 그분의 모든 권능과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당신 자신이 아닌 죄인과 온 만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선택의 갈등이 생길 때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한 길을 선택하며 내가 아닌 이웃의 유익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신앙 안에서 달게 지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 성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 역시도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냐의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무거운 말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그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영적 시련의 상황입니다. 시험과 시련, 유혹과 절망스러운 회의가 한데 뒤엉켜서 내 영혼을 관통하고 흔들리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영적 시련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오히려 이런 흔들림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왜 신앙인에게 이런 흔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한 가지 비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어요. 합격선이 분명히 딱 정해져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시험 범위가 내 인생 전체이고, 그리고 합격선은 완전 무결해야 된다, 조금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시험 앞에서는 오히려 성실한 학생일수록 더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성실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학생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훗날 그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 자체를 미워했다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죄인인 자신이 숨 쉴 틈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인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 역시도 늘 이 흔들림 한가운데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저 역시 답을 다 손에 쥐지 못한 채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 약속을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는 내가 잘했냐 못했냐와 상관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갓난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뭘 해줘서 그렇게 사랑을 받나요? 엄마 아빠한테 밥 한 끼를 해줘봤어요? 심부름을 해줬어요? 아니면은 집안 청소를 해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있는 그 자체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의심해도 됩니다. 다만 흔들리더라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바로 그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서 이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보았다시피 오늘은 하나에 한 번뿐인 북한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매 해마다 제가 늘 소개를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경배 원로 장로님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고 하는데요. 장로님께서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가신 다음에 혼자 움직이시기가 어려우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시곤 합니다. 이경배 장로님의 그 고향은 북한 영변 옆에 있는 작은 마을 석화리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아시죠? 그곳이 바로 그 영변인데요.
그 석화리가 바로 그 영변 옆에 있어서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종종 그 말씀을 하시는데 소학교 다닐 적에 그 영변으로 소풍 갔던 이야기를 종종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석화교회라고 하는 어렸을 적 다녔던 그 교회가 바로 장로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있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그 이야기를 듣고 석화교회 정말 아직도 남아있을까 싶어서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확대해서 찾아봤는데 온데간데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찾아볼 수 없어서 장로님한테도 한번 제가 그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미 이제 통일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자꾸 멀어 보이니까 장로님이 그 일에 쓰려고 석화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고 싶어서 평생 조금씩 모아두셨던 돈이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중앙교회가 나서서 이 석화리 교회를 재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헌금을 교회에 기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요. 저기 화천 산골에 작은 기도 처소를 마련했는데 그 이름이 돌꽃 동산입니다. 돌꽃, 석화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돌꽃은 메마른 돌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이지요. 그래서 그 돌꽃이 바로 저 메마른 북녘 땅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기도하며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곳에 기도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또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2년 내에 통일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경배 장로님의 눈으로 보자면 당신 자신의 눈으로 그 날을 보지 못할 것을 시인하면서도 멍에를 단숨에 꺾는 기적을 구하는 대신 다음 세대가 건너갈 그 다리 하나를 조용히 만드신 겁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 100세를 곧 앞에 두셨는데요, 당신은 그곳에 가보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곳에 건너가리라고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경배 장로님에게는 증거도 없고 기약도 없는 통일이라고 하는 약속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석화리가 하나씩 있지는 않은지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리,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석화리처럼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 없는 기도를 붙들고 사는 분들도 있고요, 병상을 지키면서 지친 가족들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 밤마다 무릎 꿇지만 그 자식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지는 부모들도 있고요, 남몰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치유를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이 자리에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저에게 찾아와서 그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며 우시는 교우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석화리를 끌어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두 다 흔들리는 자리에서 흔들리면서도 주님이 이루실 그 선한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뜻밖의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검은 누구를 해치는 검이 아닙니다. 하나냐가 외쳤던 그 거짓된 싸구려 평화, 그것과 멍에를 지고서라도 붙들어야 될 참된 평화를 갈라놓는 그 검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검이 바로 이 검으로 읽힙니다. 그러니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형통과 거리가 멀고 성공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갈라짐이 생기고 목숨을 잃기까지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요, 제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이를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길이 어떻게 복된 길일까요? 그런데 주님의 설명은 아주 짧습니다. 너희끼리 십자가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친히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앞서가시는 분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당부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작은 사랑을 바로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손길 하나도, 우리의 작은 기도 그 목소리 하나도 하늘이 다 기억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내일 드디어 우리 교회 라오스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길을 떠납니다. 10명의 교우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매주 주일날 모여서요, 오후에 함께 기도하고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해서 이제 라오스로 가게 됩니다. 비행기표가 갑자기 비싸져서 한 번에 가지도 못하고요, 하루 차이로 해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그곳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준비하고 하면서도 그렇게 선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는 좀 풀어야겠어요. 통일도 그렇지만 라오스 그거 우리 선교팀이 1년에 한 번 몇 명 간다고 해서 뭐 바뀔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 가봤자 무슨 선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라오스가 변하겠어?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 결코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 몫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떼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뿐입니다. 추수를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한 방에 우리가 다 못한다고 죄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거 소득 없는 거 괜히 하는 것 아니냐고 미리부터 타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효율과 숫자로 가늠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경배 장로님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경배 장로님이 통일 다음 세대에 기꺼이 넘기시고도 기도하며 평안하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교의 몫을 한 걸음만 충실히 내디디면 됩니다. 추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발음 내딛는 것,
완벽한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라기는 그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한 걸음씩 발을 떼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고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뗍니다.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